찬송하겠습니다. 382장.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니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역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도우시며 의료진들이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하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근심하며 두려워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전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가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에서는 그런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과 죄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서 어긋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 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데,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끼리 지은 죄도 죄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죽음인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체 죽음이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하였죠.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실제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입니다.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결국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대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던 존재,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게 되고 그 욕심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다니냐 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게 하죠.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모습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마치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고 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그 물결 위에 일렁거리고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있으면 물결이 있어도 거치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죽은 물고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물결이 일렁거리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마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도 없고 진리를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 결국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했다. 3절에서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끌려다니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겉으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린 거기에 끌려 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끌려가는 것, 이게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결국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모습인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갈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인데 4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 그 동기가 사랑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이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연히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사랑으로 대하셨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건 주님의 동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건데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리셨고라고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결국 이것은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이 어떤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받은 어떤 보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지만 사실은 이미 되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소속이 어디냐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은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신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풍성히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떤 한 세대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자격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정성을 지극하게 쏟았기 때문에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선물이죠. 아들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면 선물을 준비하신 그분은 거기에 많은 고민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그저 은혜로 받는 것 뿐이에요. 받는 것이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아줬으니까 선물이 됐다, 그걸 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선물을 예비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허락하신 이 선물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선물이 많잖아요. 사람들마다 나는 이것도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해, 나름대로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다른 것도 원하는데 왜 십자가를 하나님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선물을 생각하게 되고, 선물을 우리가 고르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선물이라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따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걸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냥 집에 쌓여있고 넘치는데 그거 갖다 주면 반갑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어린이집 교사 하던 분이 학부모님들이 스타킹을 늘 선물을 한대.
집에 스타킹이 이만큼 쌓였는데 또 스타킹 선물 받았다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고맙지만 감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선물이 달랐는데 주님이 내어주신 선물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것 주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것 외에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우리 자격으로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앞에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함께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거든요. 말 잘 듣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이런 자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드신 거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한 걸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 이게 새 창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죄의 열매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선물을 받은 자의 반응이 기대되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선물을 내한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선물은 누군가에게 하기도 하지만 그 선물은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걸로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 차례인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배자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일 우리 최기순 권사님 수술하시는데 수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